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수요독은 11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수요독은 12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모든 죄를 우리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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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높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주여 통치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간절히 우리 죄를 구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방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말대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만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사오니 이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사 주님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다음 주간에는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5명 이상이 모이지도 못하고 언제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것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저희들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같은 삶 동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구제와 선교 등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을 내서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수출도 그런 대로 되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국 타행에서 열심히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줄을 잘 압니다. 저희 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 나라 성장 발전에 도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에 쓰는 번역 전영선 선교사님과 김영진 선교사 등 이국 타행에서 수고하시는 28,000여 선교사님들이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겨울에는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어머니의 품같이 포근하고 따뜻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
포근하고 따뜻하여 언제나 오고 싶고 와서 기도하고 싶은 성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금년 한 해의 교회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전하보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황회장 목사님께서 눈물 흘린 기도와 간구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우들이 주와 1대1 교제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는 교우들의 바람을 저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께서 교우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회장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의 복을 통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이니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418면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서 독주로, 자, 우리 지휘자 우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독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그 중요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듯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끝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잡혀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곤신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겁을 먹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냥은 돌려보내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로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암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베스메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나아갑니다. 베스메스에 도착해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희생물이 됩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는 베스메스라고 나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평생 처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궁금했던 겁니다. 뭐 영적인 지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안에 있는 걸 열어서 본다? 이건 율법이 그만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베스메스 땅에 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슬피 웁니다. 도대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진영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거기로밖에 보낼 수 없었는가?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성막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마 실로의 성막은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로에서 섬겼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거기로 모실 수가 없었고 기럇 여아림에 마침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이제 다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여러분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자,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의 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언약궤.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변방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 집에 20년 동안을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호와를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 한 줄, 오늘 여호와를 따르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하는 이 단 한 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죠. 사사시대 동안에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사사시대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민족이 이제는 드디어 모든 사사시대의 영적 암울함을 청산하고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 이제는 왕의 시대, 영적 대각성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언약궤를 빼앗긴 것, 언약궤를 만졌다가 사람이 죽어나간 것, 뭐 슬픈 사건이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슬프고 참담한 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빼앗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한 것,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갖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3절 뭐라고 얘기하냐? 3절 중간부터 보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지금껏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을 때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가게 된 것 같은 이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의 신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과감히 가나안 땅의 신, 풍요의 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녀를 만약 출산하게 하는 그 신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선지자 사무엘이 외쳤을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누구만 섬긴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물을 그려드리고 금식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대대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여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만 이제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소식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다 알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이 죽은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은 사건도 알고 있고 지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토록 그 언약궤를 찾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언약궤를 찾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사랑했고 언약궤가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 충분히 언약궤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궤를 찾지 않은 겁니까? 사무엘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블레셋의 본진 가운데 들어갔다 왔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곤신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 거 아닙니까? 비록 기닷 여아림에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때가 되면은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언젠가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언약궤 당장 찾아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닙니다. 언약궤와 있어본들 백성들이 영성이 엉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상을 버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흥의 바람이 이스라엘 땅에 불어와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미스바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사무엘 선지자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 바알과 아스다롯 온갖 우상신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 성령의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도 베드로는 한 번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의 존 웨슬리,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영국 땅을 향하여 존 웨슬리를 비롯한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사회가 부흥운동을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또 무디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죠. 1907년 평양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유례없는 강력한 성령의 대각성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가 그때 부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집니다만 특별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했던 그 사람의 외침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 혼자 깨어있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혼자 깨어있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렇게 사사시대를 살면서 영적으로 아모라 시대 가운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그 백성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이런 실패를 거듭하고 난 다음부터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대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제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안에 먼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언약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지금 그 언약궤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았죠. 언약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찾으면 이제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와야죠.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오는 건 누가 담당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또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은혜가 있고 또 다윗은 다윗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덴 장로교회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어나고 있는데 영락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방하는 이 악한 것들.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블레셋 애들은 오해를 했겠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와 뭐 하려고 그런다? 전쟁하려고 한다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힘을 내야 되는데 꼭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 부흥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쳐들어왔는데 8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게 웬 철든 소리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싸울 테니 당신은 기도해라.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지금 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불과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이 아니다. 당신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막 우레가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할렐루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의 힘이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뭐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오늘 사무엘같이 에벤에셀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베네셀, 내 삶 가운데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영적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꿉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볼 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를 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사람 하나를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왜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몰라요. 말하고 타이르고 혼내고 해도 잘 안 바뀌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성을 변화시킨다? 습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변화시킨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내 기도를 해야죠. 그래 영적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백성이 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십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뭐 영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흐름이 바뀌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고 내 영성이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자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입니까? 뭐 길갈, 그리고 미스바, 베델, 그리고 자기 고향 라마 이런 지역을 돌면서 민족들의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자, 성경 말씀을 보면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16절에도 보면요, 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도 보면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5절에도 다스리고 16절에도 다스리고 17절에도 다스린대요. 여러분, 사무엘은 곧 뭐하는 사람이었다?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정치력이 뛰어납니까? 사무엘이 무슨 왕입니까? 왕이길래 다스립니까? 사무엘이 사람을 잘 다룹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자기 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라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부흥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인데, 목사가 특별히 부름을 받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감동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주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직분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 말씀을 놓아버리면은 여러분 그건 이상한 설교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 안에 영성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평생토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또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영성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적인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상황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장로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의 과정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좀 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 모습이었고 올해도 그 모습이었고 계속 그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영성은 여러분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영성은 꾸준히 성장해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성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내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도 없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보다 내일 자라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전쟁의 패배 가운데 언약궤를 뺏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도로 찾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모든 영적인 부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일하시면 끝납니까? 인간은 또 인간의 일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영적의 흐름을 바꾸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철저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부흥의 불길, 오늘 미스바의 부흥운동의 불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리고 사사시대의 40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 왕정의 시대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광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내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유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하나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어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이름을 바꾸게 하여 주시어도 오늘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들의 영적인 질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오로나 오늘 우리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흐름이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은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가지 맙시다. 주께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 멀리 열방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와 이 땅을 살아면서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인하여서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잘 올해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에 대해서는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사순절 기간 정말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교사 헌신 예배는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에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다 끝나고 거의 하루 남았습니다. 2월 23일부터는 신명기를 강의합니다. 신명기 말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자, 그 거룩한 그 신명기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매일 이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사순절 기간 마지막에 이제 준비가 될 건데요. 하여튼 여러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부터 이번 주는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요. 3월부터 이제 수요 기도회 시간을 변경합니다. 수요 기도회는요 매주 수요일 7시 반입니다. 금요 기도회는요 그냥 8시에 1년 12달 8시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대신방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분간 연기를 합니다.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진, 최일환, 은혁이, 은별이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4월 중에 이제 감비하고 이제 출국해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인사 나누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실까요? 인사 한번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인가요? 더 이상 이제 올 수 없는데 중간에? 저희 교회는 이제 마지막인가요? 다음? 아니 성교사님 모른가요? 모른다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가시면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과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부흥의 주역이길 바랍니다. 네, 거기요. 사순절기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빠지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눈물과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 흐름을 바꾸며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숙인 모두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김영진, 최일한, 우리 선교사님과 은혁이, 은별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